네,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 또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하는 말이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고백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 한국 역사, 세계 역사, 그런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여 이룸을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work of God입니다. 그래서 이 work란 단어가 작업 또는 작품 이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잖아요. 바닷가에서 하늘에 별들도 보시고 산에 가서 달도 보시고 새소리도 듣고 나뭇잎도 보고 많은 그런 걸 합니다. 그게 누구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와 풀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 가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이삭이 흉년든 그의 그 땅에서, 흉년든 해에, 흉년든 그 땅에서, 물도 안 나는 메마른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10 곱하기 10이 100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관념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에다가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10,0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는 수의 개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100배인데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의 축복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 우리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신학교에 이제 원어 히브리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100배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물 없는 곳에서 또 이 흉년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는데 애굽 병사들과 그 당시에 애굽 병사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게다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꼭 한번 홍해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예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바닷길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그 넓은 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가보셨습니까? 슈퍼마켓 없습니다. 24시, 25시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나싱이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기에 노인 모세, 80대 모세가 2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축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렸습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옷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400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니까 이 지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안에는 다른 족속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면은 지형의 깜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때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누가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달이라도 따다 줄게 하는데 한번 따오라고 해보십시오. 못 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 지금도 현대의학에 손못대는 이런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반 5,000명, 여자와 노인까지 치면은 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을 내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는 어려움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아니 그렇다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잘 모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비주의가 나오고, 이 역사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단에 이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광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노년에 어떻게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의 기준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 맹자나 공자나 그런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나를 치유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연약함을 붙잡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서밋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뭡니까?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전도회의 시간에 또 여러분 개개인이 묵상의 시간에 이 말씀을 각인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6일 동안 세상 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은 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화요 수 목 금 지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나는 이런 무엇 잘못해서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매주마다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뉘앙스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가지고 그 업보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구원 이전의 문제는 멸망으로 나를 이끄는 사단이 준 문제이지만은, 여러분, 구원 이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내가 너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여러분, 그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셉은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려가지고 바로왕이 불러서 갔더니만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은 내게 문제가 왔을 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과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감사의 헌금. 참 미리 보고 미리 알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가 뭡니까? 이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이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 직장에 나는 간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신분에 따른 권세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그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에 그 중풍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도 세상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는 힘, 내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내는 그 힘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보좌의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힘과 그 증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나라도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 때에 자동차가 날아가고 지붕이 집까지 무너지는 그 최첨단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불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 외국에 큰 불이 났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를 만든다 그러고 지금 저 달을 넘어서 저 화성에 인간이 사는 그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학의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불의 그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의 역사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우리가 대구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내 안에 그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망대가 세워질 때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삶의 연장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열매, 나를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영원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역사를 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말씀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강단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평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천 사항들을 딱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또 내일부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계획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우시는데 그건 그대로 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오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에 또는 결혼을 할 때에 이사를 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그 중간 시간에는 우리 TRC, 트리니티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또 식주인으로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주방 봉사로 홈스테이로 또 헌물로 이렇게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이 헌신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보 1면에 보면은 전체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삼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레마로 붙잡을 때에 그때에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순간순간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구역원들을 두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전도 회원 가운데에 아픈 사람은 없는가? 또 낙심한 사람 없는가?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두고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1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830 우리 기도 망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뜰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기도의 뜰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집니까?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살라고 합니까? 그때의 성삼위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말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의 중요한 또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세워지면은 이제 예비 중직자의 훈련을 하게 되죠. 이 예비 중직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중직자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직이라는 것,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건 뭐 세상에 명함도 못 내미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 중직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중직자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런저런 문제로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중직자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중직자에게는 분명한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정말 중직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